3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마지막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열정을 낳는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은 열정을 낳는다. 드디어 바나바와 바울, 사울의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임하사 바나바와 바울을 복음 전할 일꾼으로 세우게 하시죠. 그리고 다시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는 일, 곧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길을 떠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최초의 교회고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최초로 일컬음을 받던 그곳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 그리고 내일 묵상할 이 14장 이 두 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시리아의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보로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다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기까지 한 1년 5개월 정도 걸려요. 이 거리가 한 2,400km 정도 걸리는 거리고요. 그리고 이제 15장 36절부터 그리고 18장 22절까지 다시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저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에베소 그리고 다시 이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기까지 한 2년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총 48,000km를 걸어요. 이게 2차 전도여행이에요. 그리고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 다시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마게도니아, 고린도, 밀레도를 거쳐서 두로와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한 4년 정도, 한 49,000km 정도를 걸어요. 이게 3차 전도여행이죠. 그리고 21장 17절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로마로 압송을 당하죠. 그리고 로마에서 가택 구금 상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돼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때까지 약 한 3,000km, 3,800km 정도를 걷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이제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로마 감옥에서 이 가택 구금 상태에서 풀려난 이후에 그레데, 드로아, 마게도니아 지역을 순회하는 순회 전도가 있어요. 이때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이제 뭐 이러는 때입니다. 요게 약 한 4,000km 정도. 요걸 이제 흔히 4차 전도 여행이라 이렇게 이제 봐요. 보통 우리가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한 걸로 보지만 요거까지 봐야 돼요. 요게 한 4,000km 정도 걸은 거리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에베소에서 요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그리스에 있는 요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총 3번의 편지를 보내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리고 눈물로 쓴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데 그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를 한번 갔다 와요. 그 갔다 오는 거리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총 4차 전도여행 그리고 그런저런 일들로 이제 걸은 거리까지 합하면 약 한 12만 km 정도 된다고 이제 봐요. 12만 km 정도면 얼마나 되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한 250번 왔다 갔다 한 거리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런 어마어마한 복음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이 이제 출발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길을 닦아 놓았다 한들 오늘처럼 이렇게 포장된 길은 아니었겠죠. 이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로마가 포장한 도로들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있는 도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길을 그렇게 뭐 다 길을 평평하게 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험난한 길을 다 걸어 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디 가서 지금처럼 뭐 택시를 불러 타는 것처럼 마차를 빌려 타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걷거나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 많은 시간을 그렇게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을 그는 복음을 위해서 걸었던 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고비도 많이 넘겼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에 걸쳐서 5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3번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차례나 배가 파손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의 위험과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도 그 길을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그 바울의 고백을 읽으면서 이 사람 미쳤다.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바울은 미쳤죠. 누구에게 미쳤을까요? 예수님에게 미쳤어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만나고서는 바로 예수에게 미쳤던 거죠. 여기서 미쳤다는 것은 돌았다, 정신이 헷가닥했다 이런 게 아니라 다다랐다, 꽂혔다 이런 의미겠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생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열심이었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자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기를 멈출 수가 없었죠. 자기 삶을 불사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 자기가 그토록 신봉하고 붙들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오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누가 죽였어요? 자기가 속해 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죽였던 거예요. 그들이 자기가 속해 있던 바로 그 집단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자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핍박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외쳐요.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본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에서 자기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보는 순간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땀 흘려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기의 그 인생을, 이 비참한 인생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고 눈이 멀은 거죠. 여러분, 사랑에 눈이 멀었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사랑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극복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국경을 넘었다든지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수말리를 갔다든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희생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나오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14년을 그렇게 종처럼 살았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우리 7남매를 키우면서요, 자식들 키우면서 얼마나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까? 그런데 우리 형제 중에 누가 하나 아프니까 그 아픈 열이 막 펄펄 끓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그 20리길을 왔다 갔다 이러기를 몇 번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그 어머니의 그런 헌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가끔 젊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아내 입덧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에 나가가지고 막 뒷골목을 헤매고 음식을 사갖고 왔다는 그런 얘기들도 이게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랑은 열정을 낳는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열정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열과 성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사랑한다면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해도 기쁘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즐거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좋아합니다. 그림 그리기 위해서 그림을 사랑하기에 그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거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스포츠에 열정적인 사람 보세요. 그 스포츠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불태우지 않습니까? 자기의 일에 열정적인 사람은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사랑은 열정을 낳게 하고 열정은 사랑하는 대상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열정적입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흥분하게 하는 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은 뭘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있나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나요? 아파트 값 오르고 주식값 오르는 것이 그것이 내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도 똑같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복음의 열정적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생명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내던지는 사람, 그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서 구보로 섬 키프로스라고 그러죠. 지중해 한가운데 떠있는 그 키프로스 섬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총독은 지혜로운 자라 그럽니다. 이 지혜롭다는 것은 호기심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호기심이 많았다. 그는 아마도 미신들과 사이비 종교들의 관습에 홀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종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신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바울과 바나바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누가 방해를 합니까?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무당인 바예수가 나와서 방해를 합니다. 바예수란 말은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바예수가 와가지고 그렇게 총독 옆에서 아마도 이렇게 미신에 대해서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총독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잃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총독이 예수를 믿는 것을 정면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엘루마, 즉 박수라고 불리는 그 바예수를 호통치며 거꾸로 들이죠. 본문 9절은 바울의 담대함과 거리낌 없음과 능력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과 대결했듯이 바울이 엘루마를 거꾸로 들이고 복음으로 승리를 거두는 거죠. 이에 총독이 예수를 믿었다 그럽니다. 이 총독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최초의 수혜자인 거죠. 이 총독의 회심은 유대교의 종교적 배경이 없는 최초의 이방인 회심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최초의 수혜자로 이 총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총독이.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도 바울의 이름이 바뀌어요.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사울이라 이렇게 불렸잖아요. 사울이라. 그런데 이 총독
이방인이었던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총독이 바울이 사도가 사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자 그 이름을 바꿔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는 거예요.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그러니까 지금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열정이 얼마나 컸던지, 이방인들에게 기꺼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불렸던, 어릴 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이름을 기꺼이 버리고 헬라 이름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 16절부터 49절까지는 그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38절 그리고 39절입니다. 우리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총독이 회심하고 돌아오자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막 이제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서 시비를 걸고 태클을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 이 사람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그 일을 예수가 이루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 겁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기쁨이 바울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서 열심히 지켰던 그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이 자기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기꺼이 그것을 버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지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랑으로 자기 가슴이 채워지니까 복음에 열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또 얼마나 복음에 열정적이었든지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는지는 그가 전한 그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고스란히 다 녹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어둡고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자 그 감옥에 갇혀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일이 뭐가 됐다고요? 복음이 점점 더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됐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합니까?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나한테 겪게 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아파트 전도하러 여러 번 다니면서 경비원들한테 막 혼나기도 하고 멱살 잡혀가지고 바닥에 밀쳐지기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시고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 항변과 불평이 막 나오죠.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왜 이런 나에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고 시련을 겪게 하고 고난을 겪게 합니까? 이런 인생의 한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을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원망하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그런 모든 온갖 시련과 고통, 그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뭐가 되었다고 기뻐했다고요?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일이 되었다고 그는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수도 없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는 온통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졌고 그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찼던 거죠.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가슴속에 살아있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모든 것을 내던져서 그 그리스도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는 앉으나 서나 그리스도, 입만 열면 그리스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외쳤어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과 처지마저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한층 더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전체가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그런 모든 일들,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를 만나고 다른 모든 것을 얻으려고 더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서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의 전부고 모든 것 된다고 내 목숨과도 같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는데 우리는 거꾸로 예수를 만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얻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잘 못 만난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안 사랑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으로 충만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서나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항상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고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돈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이 인생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사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